섬김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목회적 섬김이라는데, 목사님이 왜 섬겨야지, 성경을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는데 왜 목사님이 안 섬기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이렇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데, 물론 섬김을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럼 목회자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목회적 섬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한 오해들이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교회는, 어떤 A라는 교회는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이 섬김의 본을 안 보여주십니까 해가지고 시험에 들기 시작해서 자꾸 성도들이 자꾸 시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적 섬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때문에. 오늘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섬김을 해야 된다. 무슨 섬김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밥도 때로는 사줄 수도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저도 밥 사주고 이러는 걸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섬겨드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섬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밥 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돈 갖다 바쳐주고 그런 섬김을 했어요. 그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인 섬김을 했어요. 그렇죠. 크게 아멘해요. 구원받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죄를 이기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신령한 것을 주고,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일과 전에 새벽에 가서 피곤한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섬김이 나의 희생과 미랄로 썩어짐을 통해 신령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섬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돈의 섬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영생은 못 줘. 당신의 죄 문제 해결 못해. 하나님 만나게 못 해줘. 그게 한계예요. 그럼 목사는 돈을 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해주고, 진리를 만나게 해주고, 영적인 신령한 섬김.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섬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요, 마르다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밥 해주고 제자들 밥 해주냐고 얼마나 많이 섬긴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섬겨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의 섬김을 주시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안에 엄청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영적인 섬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들어간 것은 그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의 역할은, 목회적 섬김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섬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갔더니 돈을 주더라. 물론 줄 수 있죠. 교회 갔더니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섬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는요, 교회는 뭐 해주는 겁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고, 이거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영적인 섬김에는 철저히 썩어짐과 낮아짐에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영적인 섬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저녁까지 사역 끝내고 여러분 가서 변역으로 가서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육신을 희생시켜서 영적인 섬김, 영원한 섬김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사역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여러분 철저히 육신적인 섬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본인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섬김을 주실 때, 그 섬김은 예수님은 사라진 것 같았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게 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모든 사도들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에이란 아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여러분 셀 거기는 뭐 목장이라는 걸 쓰는데, 셀의 이제 목장, 셀 인도자가 거기 목장인 거예요. 그리고 목장 원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목장원들이 이제 세론들 밥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섬김의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세론들을 밥도 해주고 하는데 왜 목사님 사모님들 안 섬깁니까?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40명 밥 좀 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40명 밥 좀 해서 주일날 좀 먹여, 이런 거예요. 안 섬긴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왜 목사님이 섬기지 못하는 목사님 우리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거기 갔으면 그 교회는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마리아 마르다처럼 밥에 나냐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셔. 없어요. 그러나 저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왜 못 안 박아요? 아니요, 못 박는 게 섬김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전사님이랑 예배드리면 거기서 밥 내가 산다니까. 그런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 잘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의사는 뭐 해야죠? 병 고치는 섬김을 해야지. 의사가 이거 집에 뭐 혹시 못 안 들어간 거 내가 망치질 해줄까? 이거 나도 해. 그런 섬김을 하려고 의사가 있는 게 아니야. 의사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의사는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더 연구하고, 그래서 괜히 엉뚱한 약 줘가지고 여러분 살 것도 죽이면 안 되고, 잘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나한테 오면 살릴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해서 철저히 준비돼서 고퀄리티의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이게 의사의 섬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목사는 뭐예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거. 근데 내가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영을 살리는 것이 내가 호선이라 잘 놀아줘, 놀라 잘 다니고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섬김은 이거 잘하는, 노는 거 여러분 하면 누가 못해요? 이것이 섬김이 아니라고요. 이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섬김을 해서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미랄로 썩어지셨나 보라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고 썩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의 육신과 인생 전체가 헌신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약동하고, 이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섬김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 우리처럼 밥해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주일날 40명 밥 혼자 해갖고 섬겨달라고. 이거 안 하면 사모님이 섬기지 않는 사모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내가 가야 하는데, 진짜 간다는 게 아니라 나를 초청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반 죽여놓지. 음부애고 이제 지랄하는 거고. 뭐가 뭔지 제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갖고 그거 갖고 밥 해주고 그거 갖고 빨래 해주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이런 섬김 했어요? 영적인 섬김 했어요? 좀 크게 좀 대답해요. 영적인 섬김 했어요? 육신의 섬김 했어요? 영적인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성령과 능력으로 무엇했습니까? 귀신을 몰아내시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착한 여러분 역사 속에 눌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거는 육신의 기술로 돈으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는 육신의 섬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영적인 섬김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퀄리티의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참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게 사셨죠. 가끔 그래요. 목사님 잠 좀 자. 내가 요즘 좀 작아서 살쪘어.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 목사님 건강 목사님 것만 아니요. 우리 것도 되니까 목사님 건강관리잖아. 맞는 말씀인데 요즘에 그래서 내가 건강 청년부 수련회 한번 갔다 올 때 제가 2시간 자고 청년부 새벽 예배 드리고 안 자고 쑥 갔다가 또 차은행 오고 다 하다 보니까 2시간 잤더니 그날 그 다음날 감기 걸렸어. 이 저질 체력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세요. 주의 종들의 영적 섬김을 위해서 바꿔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그냥 거덜땡이로 여러분 사꾼처럼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에 있는 이 섬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근데 이 섬김은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에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마칠 이르면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이 부분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 했죠. 사실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빛은 누구죠? 예수.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소금이 뭐요? 예수죠. 성경에 보면 소금을 쳐라. 소금의 좋은 의미에서는 이 여러분 그 분향단의 기도에도 소금을 쳐서 하게 했어요. 이 소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말하고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여러분 결국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에게서 소금 땅은 열매를 못 맺는 아주 악한 존재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이 부분을 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정말 영혼에게 참된 인생의 맛을 내게 하시는 소금이요. 그럼 이 소금의 맛이 뭐예요?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놀라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좋은 명언했죠. 참 성인군자의 삶을 살았죠. 맞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게 뭐예요? 뭐요? 몰라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거나 불교 다니는 거나 유교 다니는 거나 똑같지. 예수님과 뭐가 틀려요? 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업적이 어떤 맛이 틀리다 이거요. 맛이 공자, 석가, 맹자 이런 수많은 성인군자와 예수님과 맛이 어떤 면이 더 다르냐는 거죠. 영생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제가 한번 표현할 거예요. 저들이 귀신 내쫓은 적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얘기하고 성인군자는 됐어. 그러나 그들은 귀신 쫓고 정말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맛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게 뭐냐?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예수님의 맛은 공자와 석가와 다른 그 맛이 뭐냐?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석가와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맛은 박애주의적으로 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기 봐요, 졸지 말고 벌써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악한 귀신 마귀를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었단 말은 예수의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구제하고 착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특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이 뭡니까?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맛이 있다면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로 살게 해주고, 이 생명력이 있어야지. 귀신, 예수님은 언제나 귀신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거돛대기 같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내 맛 아니지,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능력의 맛이지. 그러면 이 능력의 맛이 공자에게 있었어요? 소크라테에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 맛까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공자 맛까지면 지옥 가요. 그들의 착함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목회자는 영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기 위해서,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안 쓰시면 나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써주시고 역사하시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요, 나를 통해서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은혜 받고 변화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참 고달플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목회적인 섬김이라는 거는. 교회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교회는 뭐냐? 영적인 베들레헴인 떡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이 떡집이 돼야 되고, 또 생수를 받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 목사가 섬겨야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떤 섬김에 썩어짐이 있어야 이곳이 생수의 강이 되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기도 않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러면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날까요? 아니죠. 영혼들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난리 날 거죠. 그러나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 질병, 저주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칠 때 내 목소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이 살리시고, 요거를 하는 것이 목회적 섬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아멘하세요. 교회는 뭐냐? 예수의 피와 살이 공급되는 것이 돼야 되고,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구원받는 것이 돼야 되고, 병고침과 여러분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물론 성도도 같이 헌신하지만 주의 종이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희생돼야 이런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제일 죄송할 때가 뭐냐면, 여기 봐요, 여기 졸지 말고, 제일 죄송할 때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안 쓸 때요. 내가 저들에게 무엇으로 섬겨줘요? 나는 하나님 오늘 또 받아먹었어요. 저들이 회사 줬어요. 하나님, 저들 어려운 돌을 갖고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족을 대접하는 내가 무엇으로 줄 수 있어요? 내게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예,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줄 수 있도록, 축복할 때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목사가 사기꾼이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개판으로 하는 사람.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심판은, 사건에 대한 심판은 엄청난 거죠. 내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 나를 통해서 신령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섬김이 가야 하는데 파괴주의적인 섬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섬겨주고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줄 것이 없으면, 서들은 먹겠다고 빠는데 줄 젖이 없어서 빈전만 빨려올 때 이거는 목사 양심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학기에 좀 빠지긴 했지만 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제일 피곤한 월요일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죠.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밥 안 해준다고? 설거지 안 해준다고? 섬기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 물론 제가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 참 한국교회 이 목회적인 섬김이 뭔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어린이 설교도 하고, 그리고 찬양단 연주시키고 계속 하루, 그 성도님들은 예배 5시간 다 예배할 한 4시간, 더 많아봤자 봉사까지 하면 5시간 들어가지만 나는 하루 10시간 주일날 계속 설교와 영적인 섬김에서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남성교 벌초하는데 나와서 이 청소 안 내? 목사님은 섬길 줄 몰라. 그러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내가 성도들이 섬길 수 없는 음양 이거 납땜질하는 건 내가 다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오해를 갖는 거예요. 오해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는 오해한 적 없니? 시작. 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적한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기뻐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거칠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도 안 힘들게 하고 남들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거들먹더는 거, 옷수를 크게 하고 겉옷에 장식에 시장하고 회당의 상자에 앉고, 이런 것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대우받으려는 잘못된 거죠. 이런 섬김을 가지면 안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으니 주의 종의 목회자 섬김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는 들으지만 시골에서 고구마 캐냐고 기도 못하는 저들을 대신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저들의 분량까지 다 기도해서 저들이 못하는 분량을 내가 섬겨주게 하소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제일 옳은 건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가 기도하게 해주고, 다시 성도가 영적으로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목사 혼자 기도하고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 안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거 점검해서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고단수죠. 그래서 저는
나도 기도하지만은 성도들 기도하게 하려고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다음 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꼭 나오세요. 오늘 낮에 그랬죠. 의무, 성도의 의무를 할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권리가 있고, 예, 오늘 낮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졸지 마시고 좀 끝나야 될 테니까. 참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적인 섬김이 정말 뭐 하는 거냐, 이걸 좀 이해해야죠. 물론 전혀 목회적으로 섬기려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예, 공급을 못 받는데도 목사 혼자 그냥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만 놀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 죄값은 목사가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짜, 예, 이게 사꾼이거든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럴까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살 나오고는 이게 저게 죄송스러운 거야. 왜? 이게 기도 조금 안 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살 나오는 건 아닌가.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전에 사실 내가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내가 몸을 안 아꼈어요. 근데 말라리아 걸린 후로 내가 몸을 좀 아끼고 이번에 달에 오딱 먹고 옷 올려가지고 2주 동안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 시간도 내가 반으로 줄이고 했는데, 그리고 또 감기 걸려가지고 2주 동안 또 링겔을 맞고 아주 그냥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프다는 핑계로, 몸뚱아리 아프다는 핑계로 와서 기도 좀 들으려고 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받는데 저들을 방어 기도해야 되는데 못한 이게 죄잖아요. 목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여러분 사자에게 뺏깁니다. 사자가 물을 삼키려고 할 때 다윗이 이걸 던진 것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뽑고 그걸 빼내잖아요. 이게 목사거든요. 이게 목사가 그런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때로는 사자랑 붙다가 나도 찢어지지요. 예,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요. 우리 이제 민경리 집사님이랑 우리 그 금탄이 집사님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잖아요. 그 내가 가서 자꾸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거기만 내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믿음 갖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이거를 만들어주는데, 믿음이 올려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어려움 당해서 팍 무너지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 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처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사실은 목회적인 섬김이거든요. 뭐 설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디도셀 오늘 우리 모일참이에요. 그죠? 도망가지 마요. 강성균 이제 어디 갔어? 보세요.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왜 사서 디도셀 모이자고 그래요? 그럼 나만 힘든데.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은 영혼 살리는 것에 이 중심이 서야 되거든요. 예? 영혼이 뒤지든 말든 저 영혼이 병들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는 목사 양심이 아니지. 밥 먹으려고 왔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또 하나님의 그 목사의 애비의 심정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주의 종을 좀 이렇게, 제가 존경스러운 건 없지만 그런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좀 대우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의 종을 꼭 여기서 회사에서 직원 부려먹듯이 그러면 또 안 되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나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의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니 예수님 더 죽어주시면 안 되나? 피 좀 짜줘.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도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섬김이 지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저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도 철들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이 목회적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중보하고 힘써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잘 전진하기 위해서 힘써 여러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 혼자 어떻게 다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와글라 목을 내놓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여러분 베베 집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섬김의 목회적인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그럴 때 바울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런 거죠. 이것이 뭐 아부 떠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목회자가 수고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위해 뭔가 섬기고 돕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 볼 때 바울이 한 거야? 아니요. 바울을 돕는 충성자들, 섬기는 그들과 함께해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으로 볼 때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바울 사역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목회의 섬김을 어떻게 섬기고 도왔는지 충성한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봐요.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6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목회적 섬김이 뭔지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시작. 이때 초대교회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데,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빵도 나눠주고 식사도 나눠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돕지 않아서 주의 종이 섬기지 않아서 이게 일손을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처음엔 이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2절 보세요. 2절 자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자, 접대하는 것은 영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이요? 아니, 다시 크게 좀 얘기해봐요. 영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이죠. 물론 주의 종이 그것도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섬김에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빼지 마, 계속해서 2절에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섬김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육적인 섬김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직분자를 뽑아서 안수 집사 아니면 여러분 집사님이라는 충성자를 뽑아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택한 존재거든요. 집사를 여러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구제하여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떡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듣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집중해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을 분리한 거예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섬겨주면서 마음을 열려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섬김을 갖게 하고, 이걸 갖게 하고 주의 종은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목회적인 영적 섬김이라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맡기게 하고, 자 4절 이게 그거예요. 자 시작. 자, 여기 우리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뭐에 집중해요? 말씀과 기도. 이게 뭐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영적인 섬김을 주는 것이요. 물론 다른 육신적인 거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떤 A라는 교회가 목사님도 섬겨줘야지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주일 낮에 낮 예배 드리고 셀원들을 밥을 해서 40명 정도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라. 목사가 주일날에 그거 할 정신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참 얼마나 그 교회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영분별이 안 되면 섬김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 거기까지 이르렀는가? 근데 이게 사실 거기 교회만의 문제일까? 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 교회 속에도 은근슬쩍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의종들도 사람 일손 부족하니까 이 육신적인 섬김을 하세요. 육신적인 섬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영분별을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섬김에 집중하고 이 성도들 집사 직분들을 맡겨서 이 직분자를 세워서 육적인 섬김을 하게 하고 이걸 분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명이요? 권사님 몇 명이요? 뭐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더 크게 아멘. 그럼 집사가 일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종의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과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데, 이걸 동등하게 여기면 그럼 성도들도 설교 준비해서 해야지. 그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일하는 행동이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이 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는 사실 이런 섬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영적인 축복자요 도움자요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신뢰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왕래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과 또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섬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바울의 섬김을 정리해봤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섬김을 한번 정리했어요.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섬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섬김. 영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이요? 영적인 섬김. 그를 위해서 본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도와 가르치심과 치유로서의 섬김. 자, 이게 영적인 섬김이요? 육적인 섬김이요? 영적인 섬김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심과 치유와 전도하심의 섬김. 이것도 영적인 섬김이죠. 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을 씻김으로, 이 발 씻긴 것도 좀 보세요. 예수님도 발을 씻겼는데 말이야 그렇게 발 좀 씻어. 물론 잘 보세요. 이 발 씻긴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발 씻긴 것처럼 목사님, 장로님 여기 성도들 발 좀 씻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을 씻긴 것은 그 당시 종이 하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씻겼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발레나. 예수님 우리가 씻겨야지. 주님이 우리 발을 어떻게 씻겨? 안 돼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우들이 예수 주님을 영접함으로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살면서 짓는 이 자범죄가 예수님을 통해 씻김 받아야 되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발 씻겨주는 이런 육적인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씻긴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이게 육신적인 발을 씻겨야 좋다는 얘기요. 그들의 서로가 있는 이 죄를 덮어주고 죄를 씻어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발을 씻기는데 이 단순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서로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었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도리어 십자가와 낮은 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건데, 진정한 여러분 섬김은 그런 것을 택하는 건데, 영적으로 섬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씻겨드리겠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해서 주님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발 씻기는 게 뭐예요? 자범죄와 같은 거죠.
인간의 살다 보면 죄 속에서 더러워진 것을 서로가 여러분 죄에서 씻겨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영적인 섬김을 해가면서 우리 그 12제자는 12사도잖아요. 12사도가 그런 섬김을, 영적인 섬김을 좀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영적인,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이 영적인 발씻김의 역사를 좀 이루어가야 되는데 서로가 죄 짓는 일을 해버리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발을 씻기라는 얘기인데 이걸 육적으로 이해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김으로 영적인 죄를 씻어주시는 영적인 죄 씻기는 사역 섬김, 이것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메시아의 3가지 기능이 있죠. 제사장 기능,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기능, 세 번째 뭡니까? 왕의 기능이에요. 제사장 기능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의 기능이에요. 왕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왕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으로서 귀신을 멸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기능이 있어야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속에 예수, 죄를 해결할 말씀,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씻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어야죠.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 마음을 전도하고 전달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무슨 기능입니까? 왕의 기능. 우리가 왕의 기능이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성령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능이 들어가서 이 3가지 기능, 죄 씻는 기능, 죄 해결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성령으로 가져서 주의 심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 기능,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왕의 권세의 기능. 아멘 하십시다. 이게 있으면 우리 속에도 영적인 시너지가 얼마나 발생했어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 있는 제사장의 기능,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불렀어, 그것 때문에 제자 세웠어, 근데 지금 자리 차지 싸움이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는 분 손들어 봐봐. 안 들을 줄 알았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 제사적인 사역인 죄 문제 해결하는 섬김을 좀 해줘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거듭 싸워가지고 죄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를 해결하는 중직이 되자. 분일돼서 여기가 무슨 셀이죠? 분이엘 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도자죠. 죄 문제가 발생돼서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틈탑니다. 근데 분명히 죄를 타고 사단이 역사할 때 제사장적인 죄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내가, 주님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셀원들 지켜주시고 붙잡아달라. 본인이 죄도 아닌데 본인이 그것을 들켜지고 회개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요, 예수 피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본인이 문제도 아닌데 본인이 책임지는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죄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해결했잖아요. 이 정신 갖고 본인이 내 죄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서 본인이 그 죄를 붙들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썩어질 때 그 헌신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이래서 서로의 죄가 해결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도의 역할인데, 너는 왜 그런 역할을 않고 서로가 자리 싸움, 죄 만드는 일만 하냐? 서로가 자리 차지하려고 더 죄를 짓고 이놈이 하고 미워하고, 지금 예수님의 초점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냐? 여기 우은성 집사님 눈 이렇게 뜨지 말고 이렇게 크게 좀 떠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제사장적인 기능, 좀 크게 좀 해봐. 제사장적인 기능, 왕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고, 왕은 뭐요? 악한 권세를 몰아내며 귀신, 마귀, 질병, 저주를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 사역이고, 선지자는 뭡니까?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그런, 이런 사역이 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인데, 주님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의 섬김을 보세요. 첫째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섬겼죠. 주님 역사와 주님 일을 위해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자기 잘 축복받으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하고, 이게 주의 바울이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위해서 그가 참 섬기고 매맞고 어려움 당했죠. 핍박과 고난으로 섬겼죠. 자비양 선교 또는 선교 지원 받아서 섬겼죠. 말씀 사역과 교회 설립하는 일을 위해 섬기고, 교회 치리와 교회 문제 해결과 권면 질서를 잡는 일을 위해서 편지하면서 섬겼죠. 문서로다가 섬겼죠. 서신을 보내면서 섬겼잖아요. 그럼 제자 공동체를 만들면서 영적인 섬김을 했죠. 집회 사역, 복음 선교 사역으로 섬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아서도 많이 어려웠고, 핍박으로 매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 맞아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어려움도 많이 여러분 당했고, 또 돕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의 사역과 건강에 또 큰 힘이 됐지만은, 이런 여러분 바울의 섬김이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육적인 섬김이요, 영적인 섬김이요? 영적인. 민매 집사님 상당히 기분 나쁜 거야. 머리를 다 그냥. 초대교회 섬김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받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가지고 섬겼죠.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삶에 대해 가르치고 인도하며 제자 양육으로 섬겼죠. 구제하면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돼서 구체적으로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구분되는 섬김으로 세분화된 섬김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읽었지만요, 자 여러분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거기 4절부터 한번 읽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7절까지. 자 여러분,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회자가 영적 섬김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집사님, 이런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위한 육적인 섬김에 집중해서 섬김이 세분화됐을 때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거거든요. 요거. 내가 막 권사님들 관리부장 하지 마. 내가 에어컨 만들고 내가 고치고 등 내가 갈고 할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가 등 다 갈아서 교회에서 충성해야 될 분들이 충성하고 구경만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충성을 않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저거는 내가 볼 때 성도들을 하게 하는 게 좀 이상적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 되자마자, 담임전사 되자마자 제가 안 했어. 주택에 여러분 뭐 하는 것도 관리부장들이 다 관리부원들이 와가지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목사가 다 하겠지, 목사님 원래 다 하니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더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회를 저도 단독 목회 15년 이상을 했지만,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목회자는 물론 등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가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왜 전도사님 등 안 갈아요? 물론 맞지만 사역자들은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곽기명 집사님 눈 떠요. 눈 안 뜬 거였어? 미안해요. 이렇게 뜨지 말고 후에 떠요. 현수막을 단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부분들을 해요. 하지만은 꼭 마치 주의 종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어떤 육신의 섬김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이요.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영상하는 사람
청년들이나 우리 죽지들이 수고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섬김을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 일 때문에 영적인 섬김, 중고등부나 영혼 살리는 쪽에 영적인 섬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이런 평신도들이 육적인 섬김에 집중하고 영적인 고차원적인 섬김을 위해서 전사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서 영혼 살리는 섬김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런 거를 오해하면 목사님에도 오해가 생겨.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느냐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자기에게 맞춰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목회적인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갖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로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같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섬김. 자, 말씀 9절 마지막 9절 하나 딱 찾고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띄워놓는 그 주보에 띄워놨는데 출애굽 그 몇 장이죠? 왕한가요? 그 20장 20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여러분, 자 역대하 20장 20절. 자, 여호사밧이 이제 말씀했던 이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낮에 배웠어요.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의무와 축복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의무가 뭐예요? 여기 앞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을, 그다음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요? 신뢰하는 것은 의무요 권리요? 의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히 서리라. 이 축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성도가 누릴 권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선지자 주의 종들을 뭐하라? 더 크게 뭐하라? 누가 안나 볼 거야 내가. 그 신천지인지 몰라. 다시 주의 종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자꾸 오해하고 목사를 삐딱하게 보고 자꾸 이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좀 더 믿고 신뢰하면 이것으로 인해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 더 크게 좀 해봐. 무슨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는 권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무를 행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가 받을 권리요. 근데 말마다 주의 종에 대한 삐딱해갖고 믿지 않고 자꾸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물론 제가 은밀히 사기치고 혼미와 비느사스처럼 그러면은 여러분이 참 시험 들게 하는 거지. 그러니 목사가 참 여러분 골탕 먹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세례요한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느헤미야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노아도 보내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주의 종은 무시해.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세요. 영원한 일 줬어. 언제 줬습니까? 노아를 통해 줬다. 아브라함을 통해 줬다. 이사야를 통해 줬다. 세례요한을 통해 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잖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과림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의 종은 안 믿어. 하나님이 일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 일을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참 미련한 거죠.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일할 때 그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때는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대.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때는 이제는 안 믿는 거야. 조금만 열받으면 돌 들고 모세를 치워 죽이려고 그래.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내가 줄 테니까 저들 버리고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참 비참한 거죠. 근데도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장이죠.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고 또 믿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할렐루야. 부흥회도 보면요, 언제 은혜 받는지 아세요? 부흥 강사가 설교할 때 처음에 지켜봐. 저 사람이 은혜가 있나 없나 지켜봐. 그러다가 마지막 끝날 때 그때 열려가지고 믿어지니까 아멘, 끝났어. 그래서 좀 빠른 사람은 첫날 지켜보다가 오, 이분 진짜네. 그러면 그때 마음 열려서 아멘. 왜? 신뢰가 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말씀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을 불신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못 믿으니까 그 말씀을 다 못 믿게 하고 주의 종을 통해 진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중단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적 섬김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정말 오해하고 시험 들고, 그게 마귀가 무지하게 해가지고 병들고 스스로 엉뚱한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는 이 역사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섬김이 뭐냐, 바울의 섬김이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섬겼냐, 목회자는 영적인 걸 섬기는구나,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얼마만큼 썩어져야 되느냐, 목회자 일 고달픈 거구나. 고달프지만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나 베베나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다 디모데처럼 조금이나마 목회적 섬김에, 영적인 섬김에 뜻을 같이 하고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한다고 할 때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줄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또 같이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고, 하늘의 상이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수고한 사람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